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초에만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서로가 복을 빌어주고 기도로 늘 빌어줄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을 세워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해는 서로 인사 한번 해야죠. 뭐라고 인사를 나누면 좋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라고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우리 특별히 좀 살아서 돌아온 역전의 용사 우리 오민 집사님 돌아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정말 세속적으로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할 때는요 그 앞에 주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라고.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누리라고까지 하는가? 복을 쌓아서 놓으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복을 쌓아놓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마음 놓고 카트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내 거냐고요? 내 거 아니에요. 카운터에 가서 돈을 지불해야만이 그게 내 거가 돼요. 근데 집에 갖다 놓고 쌓아놓으면은 내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 거예요. 갖다 잔뜩 쌓아놨는데 내가 쓰면 내 거고 남편이 쓰면 남편 거고 자식이 쓰면 자식 거고 남들이 와서 쓰면 남들 거예요. 쓸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릴 줄 모르면 헛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릴 줄 모르면은.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는 적은 축복도 가장 큰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해가 바뀌니까 새해라고 해서 보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서로 인사들 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축복을 빌어주는 계절이 1월달인데 1월도 중순까지가 거의 그의 인사를 해요. 근데 중순 넘었으면은 말일쯤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면은 다들 묻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인사한다라고. 그러나 새날교회는 1년 내내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나요? 축복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빌어줄 뿐이에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내 호주머니에 있던 뭐 용돈 주듯이 막 남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저도 그분을 보니까 잘 몰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사하는데 나는 입에서 안 튀어나가요. 우물우물해요. 왜? 립 서비스라 하더라고요. 입술로 그 서비스하는 거 이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복을 빌어줬으면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새날교회는 반드시 그거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했으면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입술로 인사하고 끝난 거예요. 다시 기도로 연결시켜 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셔요. 한번 만나서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날교회는
새 주의 이름으로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하고 나서는 기도로 계속 연결시켜줬을 때 그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누구에게 했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직분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대제사장들에게 직접 주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시켜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나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주시지 않냐고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즉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빌어주라고, 세 가지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지켜주기를 원한다는가? 원한다는 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지켜주기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가 하셨더니 24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미 주신 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싹 쓸려가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지켜주는 거고, 주신 복을 지키게 하려고 우리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어디로 갔나 얘기해요? 세상으로 갔다 얘기입니다. 늘상 예배자로서 참석하더니 오늘 복을 주려고 찾아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입니다. 항상 인내로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없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 밥이 됐어요. 누구의 밥이 됐을까요?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마귀는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마귀가 어느 날 가장 심하게 찾는가 하면은 오늘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제일 많이 찾으러 다닌 거예요. 갈까 말까 오늘은 좀 빼먹을까, 오늘 52주인데 막 하루 빼먹는다고 뭐 별일 있겠어 하고 망설이는 순간 누구의 표적이 돼? 사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부추기는 거야. 야 뭐러 가냐 오늘 하루 좀 쉬어라. 뭐 아직도 뭐 51주나 남았는데 오늘 빼고 51주 또 남았는데 야 뭐 괜찮다고. 그럼 누구 밥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벌써 없어요. 누구 밥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보낸 것, 그리고 특별히 한 해를 은혜롭게 보낸 거, 이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느 분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한 해 보냈는데 다 보냈는데 나만 뭐 보호해 줬나? 다 보호해 주고 축복 내려 주셨는데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지켜주셔서 한 해를 넘긴 것,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작년 한 해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오늘까지 넘어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간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보호해서 인도해 주셨음에 하나님의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복주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꺼운 가운 입어서 전 더워요 지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냐고요. 그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떤 기능이 발달됐느냐면은 선택적 기능이 발달됐어요. 선택적 기능이 뭐냐면 내 관심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즉 필요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번 꼭 한국 뉴스를 봐요. TV 채널로 보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내가 필요한 것만 이게 다 보니까 불필요한 건 넘어가고 필요한 거면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그다음에 집사람과 약간 옥신각신할 때 있어요. 왜 이렇게 촐랑거리면서 자꾸 넘기느냐고. 그다음 끝까지 보지.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거하고 남자들이 원하는 거 또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이 원하는 거 보면은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넘긴다고. 나는 또 한없이 보면 그거 불필요한 거 본다고 또 땡기라고. 이게 바로 선택적 기능이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치 않은 거 자꾸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예로 이제 설교가 30분에서 35분이에요. 길으면 37분이에요. 근데 이게 또 길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트렌드가 20분이래요. 그래서 20분만 하래요. 또 어느 분은 목사님 요즘 한 40분을 해야지 무슨 뭐 30분에 끝내요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길다고도 할 수 없고 짧다고 할 수 없는 게 설교인데,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선택적 기능을 발휘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요. 불필요한 것 같으면 길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받아들이는데 그 전체를 다 아느냐, 설교 전체를 잘 몰라요. 그 한 부분만 대목은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저한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을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게 다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다는 얘기요. 근데 어느 분은 또 그래요. 문장 하나를 가지고 기억하고 그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멍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멍하고 계신 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눈동자도 풀어졌어요. 깊은 묵상에 팍 빠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한국의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에 무슨 대회가 있었냐면 멍때리기 대회가 있었답니다. 멍때리기. 제목이 멍때리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현대인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많은 정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몇 시간을 가장 오래 있느냐 대회했답니다. 근데 몇 컷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는 거, 눈동자 풀어가지고 입 저 벌리고. 그런데 어린애들도 있더라고요. 국민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신데 몇 시간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개운해지더랍니다. 온갖 것에서 싹 벗어놓고 정말 무아지경까지 빠진 정도인가 봐요. 저도 한번 멍때리기를 한번 해봤더니 그 사이에서도 저는 계속 무슨 생각이요. 야, 수요일날 설교를 뭘로 해야 되나, 금요일날 뭘로 해야 되나, 주일날 결국은 멍때리기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성가대까지 쭉 둘러보니까 멍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초롱초롱 저를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 계심을 정말 제 눈으로 정말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롱초롱하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하늘에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는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원한다는 거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했더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왜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복 밖에 나가서 왜 복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가? 분명히 기록되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걸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믿음 때문에 있더라고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였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기록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면 내게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저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뭐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를 말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고픈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풍족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믿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주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믿었을 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두 번째 축복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리고 첫 번째 복도 보니까 큰 복이 아니에요.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두 번째도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이 소원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25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 먼저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냐고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모습을 비춰주고 계셔요. 뭘로 비춰주시고 계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나요? 하나님 무소부재하다고 했습니다.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습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여러분 왜 비춰주시는가?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받고 있으면 내 안에 빛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빛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빛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다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어떤 환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아무런 믿음 없이
오늘 성가대 쪽이 굉장히 밝았을 거예요. 오늘 느꼈죠? 무지무지 밝았을 거예요. 이 자리도 굉장히 밝다고들 그래요. 믿음이 없이 그대로 보게 되면은 전기를 바꿨나 봐, LED로 바꿨나 봐 라고만 보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봤는데 굉장히 밝은 집이 있어요. 환한 집이 있어요. 그러면 햇빛이 뭐 잘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믿음이 없이 보는 눈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나 기도하는 가정에는 전등불이 희미해도 자연광이 부족해도 환하게 밝고 보기 좋습니다. 새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다 불이 꺼져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십자가 뒤에 있는 불은 하나 살아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오는데 아이고 굉장히 밝고 좋네요 그래요. 그분은 뭘로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가? 영안의 영적인 믿음으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밝고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도 가봤을 때 그래요. 침침한 집이 있어요. 불이 그렇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집이 있어요. 태양빛이 그렇게 잘 드는데도 어둡게 보이는 집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에 기도하는 집 같으면 누가 오더라도 참 밝고 좋아 보여요 그래요. 또 어느 분이 저한테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강당에서 서 있으면 얼굴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그래요. 저는 한겨울에는 로션 하나면 끝나고 여름에는 거의 안 발라요. 그냥 나가다가 집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얼굴에 그냥 바르고 나갈 때 있고, 요즘에는 아주 그냥 붙잡더라고. 막 붙잡아서 바르고 나가야 된다라고. 왜냐면 늙으면은 추해다고. 그냥 요즘에 스킨 로션이 있더라. 나 그게 뭔지도 몰라. 스킨 로션 바르고 로션 하나 더 발라줘. 그거 이상. 그것도 없으면 그냥 휙 나가버려요. 안 바르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빛이 납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시면 그게 그 얼굴은 뭐 그냥 똑같이 푸석푸석한 얼굴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그렇게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에도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대원들 한 분 한 분에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광채가 뭐냐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촉촉하게 내려주고 계셔요. 그 성령의 윤기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시달리고 아파서 온 사람의 얼굴일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어줄 때는 그 얼굴빛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빛, 은혜의 빛을 받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은 결국은 얼굴로 나타나고 입술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만 알았어요. 우리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베풀기 전에 먼저 얼굴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얼굴빛이란 뭔가 했더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춘다고 했는데, 그의 얼굴빛이란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된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앞에 있는 듯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성령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추고 있으면 내가 어둠에 있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둠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빛 되신 예수님은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항상 축복하고 계십니다. 항상 은혜를 주고 계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모든 풍요로움을 주시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처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빛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뭔가 했더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한 복이에요. 뭐 지켜준다는 복이요, 은혜 주신다는 복이요, 이번에는 겨우 평강 주신다는 복인데, 여러분 세 가지 복만 받으면 이 땅에 무서울 게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평강 주시기 전에 또 우리가 뭐를 먼저 하시는가 했더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조금 전에는 비춰준다고 했는데 아예 내게로 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게로 보신 다음에 내게로 향한다는 가까이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비치는 말씀의 빛이 나를 통해서 다시 나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내는 태양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달에 불과해.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받을 뿐이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게 달이에요. 태양빛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서 빛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나갈 수 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나갈 때 이때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했더니 평강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무슨 마음을 주시냐?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을. 평강이 내게 오면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냥 기뻐요. 실없는 사람 마냥 그냥 기뻐한다고요. 그리고 즐거워요.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툭툭 건드려도요, 끄떡도 안 해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게 혹시라도 사기치고 도망가더라도 이런 때는요, 아유, 오죽하면 내게 그랬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 사라졌을 때 누가 와서 좀 건드려 보세요. 발끈발끈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아, 내게서 평강이 없구나. 예수의 빛이 내게 사라졌구나. 여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뭐든지 감사로 여길 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평강이 임할 때 정말 생각이 나요. 평강이 임할 때 기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시험을 볼 때 먼저 뭐를 해요? 평강을 찾으셔야 돼요. 뭘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찾았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어떤 일이든 실수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에 빠지면은 생각도 막혀버려요. 기억도 막혀버려요. 이럴 때 무슨 일을 하면은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 뭐냐? 손해보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두운 길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이때부터 어두운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 등 밀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밀려서 살아간다는 거,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해가 뜨면은 그냥 일 나가요. 털썩털썩 그냥 두 발 질질 끌면서 일 나가는 거예요.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서 그냥 자고, 또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아무런 생각 없이 다리 질질 끌면서 일 나가요. 왜 그러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자기는 인생에 대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삶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변을 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이 그냥 짜증을 내는 거, 애들이 갑자기 짜증을 낼 때 잘 들여다보세요. 아, 제가 지금 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지 인생을 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제가 저럴 애는 아닌데, 보시면서 잘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 남편이 인생의 그 엔진에 열받았구나. 인생의 그 엔진이라는 거, 이 엔진이 과부하가 걸렸구나. 4기통짜리 1800cc를 가지고 사람 창득 태우고 짐 싣고 언덕배기 올라갈 때 에어컨까지 한번 켜보세요. 어떻게 올라가나? 허덕허덕 올라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밀려다니는 인생을 살 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생의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뭐든지 의욕도 없는 거예요. 이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평강이 사라졌구나.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사라졌구나. 평안이 내게서 떠났구나 아시고는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찬송으로 회복하시고 기도로 회복하시고 예배로 회복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평안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줘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방향으로만 가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빛을 내 안에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만이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요. 말씀 안으로.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어느 사람은 그냥 기도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말씀 펴놓고 말씀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속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걸 하지 않냐고 죽도록 살고로 그냥 막 철야에다 기도에다 막 금식 기도에다. 그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몰려하고 너는 네가 네 기도하고 있구나. 왜 나를 몰려하고? 나를 몰려하는데 왜 말씀을 몰려하고?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들어가서 평안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7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랬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야? 하나님 이름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인사할 때도 우리 잘 하시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라고. 그래서 주님이 빠져버리니까 세속적인 새 인사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새 축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이게 성경적인 인사말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얘기대로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내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너희가 빌어준 축복을 내가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 이름이 3번씩 나오는 거예요. 매 축복마다 지켜주신다 할 때도 여호와가 나오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도 여호와가 나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 때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악에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항상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올 새해는 보호받는 축복 받으세요.
은혜 받는 축복 받으세요. 평강 받는 축복을 받으세요.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새날교회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들여서 첫 주일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어주라는 복이 이제는 서로가 복을 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기를 아버지는 빌어주고 은혜 받기를 빌어주고 평강 받기를 빌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새해는 정말 1월달만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서로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워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